우리는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에 이어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통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대해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 대해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요셉의 별명이 무엇이죠? 꿈꾸는 자라는 거죠. 흔히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꿈꾸는 자 요셉, 꿈쟁이 요셉, 비전의 사람 요셉,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꾸는 자 요셉, 또 꿈쟁이 요셉 할 때 이 꿈을 또 통상적으로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 꿈은 또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보통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장차 되고 싶은 장래의 희망이나 장래에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비전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 대한 이 통상적인 이해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믿음으로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낸 희망의 아이콘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을 가지고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큰 꿈과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꿈과 비전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식의 메시지를 끄집어내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특히 여러분, 청소년 집회, 청년 집회를 가보면 대부분 이제 단골 설교가 사실은 요셉이고, 요셉을 가지고 이런 메시지가 단골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요셉의 꿈으로 그런 메시지를 끄집어내는 것이 괜찮은 것일까요? 저는 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꿈은 우리가 가지는 장래 희망이나 비전과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자기 스스로 내가 장래에 애굽으로 유학을 가야겠다, 내가 장래에 애굽으로 유학을 가서 애굽의 최고의 대학을 나와서 애굽에 내가 총리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장차 사회적으로도 큰 이바지를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을 살려내고 도와주는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요셉 스스로 그런 꿈과 희망과 비전을 품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내가 애굽으로 가야겠다, 그런 내용이 성경에 여러분 안 나옵니다. 요셉은 이런 꿈을 꾼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은 요셉 본인의 장래 희망과 비전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장래에 행하실 야곱 가족과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이걸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선지자라고 했죠. 요셉은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일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시를 꿈으로 받았고, 그것을 전하는 선지자였지, 그가 장래의 희망, 큰 장래 희망과 큰 비전을 품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요셉 스토리를 보면서 이 점을 늘 염두에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별명을 바꿔야 돼요. 꿈꾸는 자 요셉이 아니고 뭐라고 바꿔야 됩니까? 요셉의 별명을 계시를 받은 자 요셉, 말씀을 받은 자 요셉으로 바꿔야 됩니다. 요셉은 자기 꿈과 자기 비전을 이루기 위해 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시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살았던 사람이었다고 말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요셉의 꿈과 비전을 그러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볼 때 요셉의 꿈과 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의 꿈과 비전은 장차 총리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요셉하면 자꾸 애굽의 총리로 연결시키는데, 요셉의 꿈은 총리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인격과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요셉의 꿈이었고,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인격과 삶을 통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요셉의 꿈이었고,
노예와 죄수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인격과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요셉의 꿈이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살아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인격과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요셉의 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꿈은 여러분, 장래의 어떤 환경과 어떠한 포지션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명심하세요. 요셉의 꿈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장래 희망과 비전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총리가 되든지 대통령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하나님이 별로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도둑이 되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나쁜 건 물론 안 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이 사실 우리에게 장래에 뭐가 되는 거 거기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물론 인도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그 어느 포지션에 있느냐가 아니고 그 포지션에서 구별된 신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총리이든지 아니면 노예이든지 상관없어요.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구별된 신자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로 물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택하셨죠. 택하신 족속 삼으셨고 왕같은 제사장 삼으셨고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을 삼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출세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해도 되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격과 삶을 통해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이 부른 백성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열방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것이 열방을 주께 돌아오는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신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그렇게 사는 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게 만만하지 않아요. 구별된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삶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이 구별된 신자로 살아가는 삶이 만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삶은 여러분, 이 세상을 역행하는 좁은 길의 삶이기 때문에 때로는 조롱도 받게 되고 수많은 고난이 따르기 마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대로 살았던 요셉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형들의 미움을 받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인생, 그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인생을 하나님은 결코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를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그를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국에는 영광스럽게 그를 높여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요셉 스토리의 결말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인생을 돌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인생을 돌보십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을 돌보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듣고 순종하는 그 인생,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떨었던 요셉의 인생을, 물론 그 인생에 고난이 와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은 돌보실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영광스럽게 높여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으로 들어가셨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고난을 통과하여 영광으로 들어가는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목을 곧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떨므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가 참으로 복 있는 인생이고 참 평강의 인생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그 내용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 12절, 13절을 보면은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야곱이 요셉을 형들이 양치고 있는 세겜으로 보내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지리적으로 보면 야곱이 지금 머물고 있는 이 헤브론 땅과 지금 형들이 양치로 간 세겜 땅이 지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멀어요. 한 대략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세겜은 어떤 장소입니까? 세겜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예요? 창세기 34장에 나왔던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장 하몰의 아들에게 험한 일을 당했던 그 장소이자 그에 대한 복수로 시므온과 레위를 중심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모든 남자를 다 살해하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했던 엄청난 죄악이 자행되었던 장소가 세겜 땅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장소가 세겜 땅이에요. 어쩌면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땅이 아마 세겜 땅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이 세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셔서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보복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기 때문에 야곱과 그의 가족이 세겜으로부터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아마 세겜 사람들은 여전히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겠습니까? 이 야곱과 야곱 가족들이 행한 이 악행에 대해서 이 불타는 보복심이 여전히 이 세겜에 살고 있는, 남아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주변 부족들이 이 야곱과 야곱 가족들에 대한 보복심으로 이를 갈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여러분, 이들이 세겜으로 양을 치러 갔다라는 게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여러분, 세겜은 양치기에 아주 좋은 땅이에요. 아주 좋은 목초지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세겜으로 간다라는 것, 지리적으로도 멀고 또 이러한 땅이라는 걸 알고 있는 이 아들들이 또 자기들이 행한 악이 있던 이 땅으로 다시 간다라는 것이 사실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위험 요소가 그 땅에 남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곱이 그런 이유 때문에 아들들의 안위가 걱정이 되어서 요셉을 그들에게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14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지금 위험 지역과 같은 세겜으로 간 아들들이 잘 있는지, 그들의 안위가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오기 위해 요셉을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단순히 또 이런 이유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그들이 잘 있는가만 보고 오라는 이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4절에서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할 때 이 잘 있는지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샬롬입니다. 샬롬.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말은 평강, 평안 이런 의미죠. 근데 이 샬롬이라는 말은 단순히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별 문제 없는 환경적인 평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샬롬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영적 평강,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평화의 관계, 평강의 관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20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은, 첫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죄로 인해 여러분, 우리 안에 상실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이 샬롬이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평강이 상실되었죠.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인간은 참으로 행복하고 만족하는 참 평강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니까, 죄를 지으니까 우리 인간 안에는 참 생명도, 참 행복도, 참 만족도, 참 이 평강이 다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음받은 피조물이고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는 온전히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로 비유를 하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살아있죠. 그리고 열매도 맺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만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아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안에 참 평강, 환경적인 평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평강,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평강의 열매를 맺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졌어요. 그 가지가 어떻게 돼요? 그 가지는 말라 죽죠. 열매도 더 이상 맺히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 또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말라 비틀어집니다. 죽어갑니다. 인간으로서 죽은 존재가 됩니다. 어떤 평강의 열매도 우리 안에는 맺혀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의 샬롬의 상태를 알아보고 오라라는 말은 단순히 형들의 상황적인 안위, 상황적인 환경적인 상태만 알아보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형들의 영적인 샬롬의 상태, 그러니까 형들이 지금 하나님과 상관없이 혹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아버지가 없다고 해서 말씀으로 간섭하는 선지자 요셉이 지금 옆에 없다고 해서 또 악하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요셉 네가 가서, 선지자인 네가 가서 형들의 영적 샬롬을 살펴보고 오라라는 그 의미도 이 안에 여러분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얼마나 악한 아들들인지 야곱도 알고 있습니다. 그 장남 루벤이 엄청난 범죄를 지었던 거 야곱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야곱은 단순히 아들들의 상황적 평강만 걱정된 게 아니라 이들이 과거 죄를 지었던 세겜에 가서 또 어떤 죄를 지을지 모르기 때문에 가정의 선지자이자 언약의 장자인 요셉을 세겜에 있는 형들에게 파송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로 파송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의 이름이 뭐라고 등장합니까? 우리 13절을 보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14절도 보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여러분, 성경에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사용될 때는 야곱이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는 상태일 때 성경은 야곱을 야곱으로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들들의 환경적인 그 평강만이 아니라 그 아들들이 또 죄 가운데 있는 건 아닌지를 요셉을 통해 살펴보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요셉을 보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자녀들의 영적 평강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 멀리 보내고 나면 걱정하죠. 자녀들 멀리 떨어져 있으면, 멀리도 아니죠. 우리는 뭐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걱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걱정만 합니까, 우리는? 혹시 자녀들의 신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혹시 다치지는 않을까? 하는 자녀들의 상황적 샬롬에만 우리가 걱정할 때가 태반이죠. 혹시 애들이 지금 집을 떠나 있다고 해서, 교회로부터 조금 멀어져 있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혹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들이 이 세상 가치관과 문화에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 말씀을 좀 등한시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자녀들의 영적 샬롬, 영적 평강에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 그 부모의 신앙도 사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환경적 평강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의 영적인 샬롬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영적인 샬롬에도 관심을 가지는 부모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환경적인 샬롬, 환경적인 평강에 우리가 엄청 신경을 쓰죠. 우리의 환경을 어떻게 하면 평강의 환경으로 만들까 엄청 우리는 신경 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사도 가고, 그래서 환경을 더 나은 환경으로 꾸미죠. 그런데 우리의 영적 샬롬은 우리가 얼마나 신경 씁니까? 지금 나의 영적 상태를 얼마나 신경 씁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는 여러분 얼마나 돌아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적 샬롬을 위해서 신경 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이 맞는지 스스로 테스트해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들이 내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라는 것을 곧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공식처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틀린 거예요. 교회에 몸담고 있는 게 곧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건 틀린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이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지, 참된 샬롬의 관계에 있는지를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돌아봐야 돼요. 말씀으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내가 교회 수십 년 다녔는데요, 목사님. 내가 수십 년 다녔고 장로라는 직분도 있고 목사라는 직분도 있는데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이 우리에게 있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가 날마다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 샬롬의 상태를 말씀으로 바르게 돌아보고 점검하는 영적 관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형들의 샬롬을 알아보기 위해 먼 길을 온 요셉을 본 형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우리 18절과 20절을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형들이 요셉이 오는 걸 보면서, 먼 발치에서 보면서 뭘 작당하고 있습니까? 요셉을 죽이자라는 작당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요셉의 꿈 때문에.
지난 시간 보았지만 요셉의 꿈은 자기들이 요셉 앞에 뭐 해야 돼요? 절해야 돼요.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분 나쁜 겁니다. 자기들이 이 요셉 앞에 굴복한다는 게 기분 나빠요. 자존심 상해. 그래서 요셉이 오는 걸 보고 요셉을 죽여서 그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게 우리가 해보자. 요셉을 죽이면 그 꿈도 이루어지지 않을 테니까 우리가 요셉을 죽이자라고 작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꿈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구원 계시로서 1차적으로 장차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 앞에 엎드림으로 기근으로부터 생명을 건짐받는 것이었고, 궁극적으로는 요셉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림으로, 그 말은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순복함으로 죄로 인한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건짐받는 구원의 모습을 이 꿈이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죽여서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자라는 것은 결국은 지금 뭐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굴복되는 것이 싫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자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어 내 뜻대로 사는 삶을 유지하고 싶어요. 계속 유지하고 싶습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보다 내가 주인 되어 계속 내 뜻대로 사는 이 삶을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요셉을 죽여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자.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의 바람은 뭡니까? 하나님은 그저 어디에 계셔 달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저 내 뒤에서 내 삶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딱 그 정도면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믿고 싶은 하나님은 그 정도예요. 하나님은 내 뒤에 계셔서 나의 든든한 뒷배만 되어 주십시오. 내가 어려움이 생기면 나타나셔서 짠 하고 해결해 주시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일일이 간섭하지 마세요. 나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굴복당하는 건 싫습니다. 내가 굴복당하지 않고 내 자존심을 가지고 내 뜻대로 얼마든지 살아가되, 그러나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만 한번 나타나셔서 도와주시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면 좋겠습니다 라는 게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형들의 마음 깊은 속내에 있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와 같은 거짓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말씀을 선택적으로 듣고 선택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은 듣습니다. 간직합니다. 그러나 자기 귀에 듣기 싫은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은 순종합니다. 자기가 싫은 말씀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러니까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이 여전히 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우리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인 신앙은 거짓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주인됨을 꺾고 싶지 않았던 요셉의 형들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우리 24절, 25절을 보면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여러분, 너무 섬뜩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동생이 왔는데 동생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고자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뭐 하고 있어요? 밥 먹고 있습니다. 아마 이 밥은 누가 싸들고 왔을까요? 요셉이 그 먼 길 그 도시락 바리바리 싸들고 형들 주려고 그 도시락 싸들고 온 것일 텐데,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 위에서 버젓이 요셉이 가져온 그 도시락을 펴놓고 밥을 먹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이 장면을 그려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장면입니다. 인간이 어디까지 악할 수 있는지를 요셉의 형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당장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내고 당장 이들을 심판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12아들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의로운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지금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이 나머지 아들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장차 거룩한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세우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운 요셉을 당장 구하시지는 않으시지만 그러나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내실 것이고, 또한 악을 자행하는 이 형들도 당장 심판하진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악행을 정당하게 다루실 뿐만 아니라 이 악행들조차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내심으로 약속하신, 언약하신 이스라엘 나라를 요셉과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세워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창세기 50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이니 라고 말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해하려고 했던 그 악한 일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심으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으로 주신 하나님의 계시, 즉 요셉을 통해 야곱의 가족과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 형들의 악행으로 인해 마치 실패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21절과 22절을 보면 요셉을 죽이고자 작당하던 형제들 중에 갑자기 그 맏형이었던 루벤이 갑자기 야, 우리 죽이지 말자, 야, 요셉 죽이지 말자, 그냥 구덩이에 던지자. 루벤이 갑자기 왜 이랬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섭리이죠. 하나님의 섭리이죠. 그가 그래도 맏형 역할을 좀 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아버지에게 엄청난 죄를 지었던 그것에 대한 어떤 뭔가 만회를 하고 싶었는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어쨌든 갑자기 루벤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던졌는데 마침 또 24절을 보니까 그 구덩이에 뭐가 없어요? 물이 없습니다. 보통 이제 고대 근동에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비가 올 때 물을 받아놓기 위해서 구덩이에 회치를 해서 물이 새어나가지 않게 그 물을 저장하는 구덩이거든요. 근데 그 마침 또 구덩이에 물이 없어요.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유다가 또 야, 우리 죽이지 말고 요셉 죽이지 말자, 야, 돈이라도 한 번 더 벌자, 차라리 팔자, 노예로 팔아서 돈이라도 벌자 라고 또 하는데, 그 순간 또 마침 애굽을 향하던 미디안 상인들이 나타나서 요셉을 사고 요셉이 또 그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가게 되는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전면에 등장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진 않아요. 하나님이 전면에 등장하진 않는데, 그러나 그 이면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만 놓고 보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만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도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현실만 보면.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봐야 되는 것은 그 이면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어 내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보면 좀 솔직한 심정으로는 하나님이 그냥 당장 심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생각을 합니까? 저만 나쁜 사람이죠. 당장 그냥 심판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잔인해도 잔인할 수 있습니까? 동생을 죽이고자 구덩이에 던져 넣은 것도 잔인한데 그 구덩이에서 요셉이 울부짖었겠죠. 살려달라고. 그 동생의 울음을 음악 삼아 그 위에서 버젓이 밥을 먹고 있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형들에게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도 없다라는 겁니다. 형들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아니요, 이들은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셔도 무방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이렇게 없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이유가 사실상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보세요.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이 세상을 봐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주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도 없고, 그래서 마치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인 양 착각하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죄악된 일들을 자행하는 것을 우리는 세상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 당장 심판하셔도 무방하다는 얘기예요.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왜 하나님은 죄악된 인생들과 이 세상을 그 죄와 악에 대해 당장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왜 형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면은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을 하셔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보류하시고 심판을 연기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죄를 깨닫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함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먼 거리에 있는 형들에게 그 죄악의 땅인 세겜 땅으로 요셉을 보내어 샬롬을 살피게 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계획하셨고 또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내다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형들에게 언약의 장자이자 선지자 요셉을 보내어 그들의 영육간의 샬롬을 살피게 했듯이 성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을 떠나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땅에, 세겜과 같은 이 땅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눈꼽만큼도 없는 죄인들의 영혼을 살피고 죄로 인해 깨어진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육간의 샬롬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고자 언약의 장자이자 참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형들의 샬롬을 위해 멀기도 하면서 형들의 죄악의 장소인 세겜으로 보냄받은 이 요셉은 바로 우리의 샬롬을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죄로 가득 찬 이 땅으로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겜에 있는 형들에게 가보라는 아버지 야곱의 요구에 아들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3절 말미를 보면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여러분, 요셉의 모습을 보면 한치의 망설임이 없죠.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요셉이 아니라고 뭐 그럴 수 있지 이게 아니라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어쩌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아버지, 실은 형들이 저를 무척이나 미워합니다. 무척이나 저를 미워합니다. 저 혼자 형들에게 가는 것이 좀 두렵습니다. 아버지 같이 가시든지 아니면 많은 호위무사를 좀 붙여주시든지 저 혼자 가기에는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 거리가 좀 뭡니까 아버지? 이 먼 거리를 저 혼자 가라고요? 그리고 그 땅은 여전히 적대적인 세겜 땅이잖아요. 아버지 안 가면 안 될까요?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만약에 요셉이 여러분 아버지의 요구를 거절하고 세겜으로 가지 않았다면 요셉은 이런 고초를 당할 일도 없습니다. 이런 고초와 수모를 겪을 일도 없습니다. 애굽에 팔려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 대신에 장차 어떻게 됐겠죠? 요셉이 가지 않았다면, 팔려가지 않았다면, 요셉이 이런 수모와 고초를 겪지 않았다면 요셉은 편안했겠지만 그 대신에 장차 7년 대기근해 때 야곱의 가족은 다 죽었을 겁니다. 생명을 보존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에게 그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세겜 땅에 당장 가겠다고 순종했고 그로 인해 고초를 당하고 팔려가게 되지만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 야곱의 가족의 생명을 건진받는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이 가져온 구원이에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의 요청에 저기 있는 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네가 저 땅에 가서 십자가를 져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성부 하나님의 요청에 예수님이 거절하셨다면 아버지 저는 안 내려가면 안 될까요? 저 가면은 저 인간들한테 제가 수모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저 안 가면 안 될까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이 땅에 와서 그런 수모와 고초를 겪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까? 그럴 이유가 하나님에겐 조금도 없습니다. 그럴 이유가 조금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저 하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그저 죄인들을 심판하시면서 그냥 품위를 지키시면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품위만 지키고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요청에 내가 가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가겠습니다. 이 땅에 가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 조롱과 멸시와 십자가 죽음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요청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요? 그것만이 사망 권세, 죄로 인한 사망 권세 아래 참 평강을 잃어버린 죄인을 구원하는 유일한 아버지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 계획이었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그것 외에는 일어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철저히 순종하여 사랑할 가치조차 없는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올무로부터 건져내어 자유케 하여 주셨고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참 샬롬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요셉의 인생은 그것을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안에 참 평강을 회복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평강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 주권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 되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삶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평강의 삶이에요. 그것이 참 샬롬의 삶이에요. 왜 그것이 참 평강의 삶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고 이뻐해가지고 우리를 막 이렇게 막 이뻐가지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에는 못 미쳐요. 못 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를 이렇게 보듬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듬는 거에는 여러분 못 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지혜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가 더 크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55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우리가 생각이 비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같이 비할 수 없습니다. 똑똑한 우리 머리 여러분 믿지 마세요. 뭐 똑똑해봤자 얼마나 똑똑합니까? 도토리 키재기지 여러분. 거기서 거기지.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지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탈된 게 죄예요. 이걸 잊고 사는 게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삶이 참 평강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인생을 우리가 책임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불안하고 더 두려움과 더 염려에 휩싸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조차 책임질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절대 변화되지 않는 사람의 특징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자기 머리, 자기 지식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세우는 사람이에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참 평강을 줄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기 머리와 자기 생각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는 이 세상을 살면 믿음만은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 성경은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하는데 자기 생각은 믿음만으로는 세상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더 있어야 돼요? 돈이 더 있어야 되고 학벌이 더 있어야 되고 스펙이 더 있어야 되고 더 많은 연봉을 가져야 되고 그런 것이 추가적으로 있어야 우리 삶이 진짜 샬롬한 삶이 되지 하나님만으로 진짜 샬롬한 삶이 된다라고 믿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은 돌아봐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믿음이 가짜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평강의 관계, 샬롬의 상태를 다시 회복하여 주시기 위함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나의 몸과 영혼도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그 모든 것들을 참 주인이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며 살아가는 삶이 참 평강의 삶입니다. 그 참 평강의 삶이 저와 여러분 아래 온전히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